할렐루야. 헵시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삶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가난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함께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가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잘하시는 주님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찬양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영광 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음에도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일부터 저희가 실내 현장 예배를 제한된 인원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껏 또 안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영부 예배는 동일하게 5시에 저희 콜티아드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예배로 제가 드립니다. 특히 좌니오 목사님과 우리 김한효 목사님의 이 세대를 아우른 아주 귀한 메시지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이 이제 썸머타임 시간이 새벽 1시가 2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꼭 시계 잘 고쳐 놓으시고 내일 예배 드리시는데 지장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저희가 17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인데 저희가 2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작년 스케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니까요. 어제죠. 어제 금요일 3월 12일이 저희가 베델교회 모든 공예배와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딱 만 1년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 작년 그때 온 목회진들이 정말 함께 모여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이 대책문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저희는 한 달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하고 문을 닫았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정말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터널 같은 답답한 1년을 저희가 함께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참 많이 눌리셨었고요. 또 영적으로도 눌리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참 이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 이 미국 신문에서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2020년을 가리켜서 이 지옥 같은 1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빨리 좀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제 몸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들대요. 집에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자꾸 마음이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이 시간, 기사대로 이 지옥 같은 이 시간이 끝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빨리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까? 아니면 식당이 문을 열면, 가게가 문을 열면, 아니면 이제 인원 제한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때를 우리 모두가 또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오늘 말씀에서도 간절히 때를 기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좀 삐딱한 솔직히 마음을 가지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중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세워질 철저히 세상적 관점의 그런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다윗 왕 같은 그 옛날에 그 영화를 재현을 해준,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회복시켜줄 그런 강력한 리더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왕, 그런 리더의 모습은 솔직히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엄청나게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권능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답답한 마음에 아무래도 메시아 같은데,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우리로 따지면 뭐 Great America 아니면 대한민국을 재현할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돌이킬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답에 솔직히 좀 뜬금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솔직히 좀 언제냐 막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대답을 듣고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였고요. 또 솔직하게 눈에 보이는, 아니 지금 몇백 년 동안 진짜 나라도 없이 소름 가운데 살았던 이 민족인데 좀 이렇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좀 이렇게 강한 나라, 부자 나라 될 거라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또 그 시대를 살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어떤 특별한 징조, 사인을 보면서 이 메시아가 올 거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콕 집어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이 볼 수 있게는 영어로 observe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천체를 관측하거나 관찰하듯이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어떤 특별한 사인이나 정말로 신비적인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오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한 너희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장엄한 웅장한 음악이 울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 도래하는 그런 왕국을, 위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많은 분들이요, 비슷한 것들을 다 기대합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전례 없는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금의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영적인 이 대혼란 가운데 어떠한 솔루션, 무슨 정치적인 솔루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텐데 라고 우리가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의 정치인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풀게 해줄 수 있습니까? 백신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코로나 전에도 우리의 삶은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코로나 전에도 우리 교회는요, 문을 닫기 전에도 영적으로 힘들어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때와 어떠한 사건과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혹시 해결되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국에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오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요, 미국에 가면 영어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냥 꿈도 영어로 꿀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영어는 동일하게 힘듭니다. 지금 우리도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꿈대로 이루어줄 혹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했던 내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딱 들으면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요, 원어를 봐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ESV 버전에는 여기를 in the midst of you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New Living Translation은 among yo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들 영어 잘 아시겠지만 이 among은 너희들 사이에, 중에서 이런 뜻이고, the midst는 중앙 항복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 그렇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둘러싸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희들은 아니니 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라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지만 바로 그 눈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서 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든 일이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혹시 이곳에 기적을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삶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능력 있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새벽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사는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무슨 천국 같은 소리 해서 지옥에 사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까? 너무 불의하고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요, 이 천국이라 그러면 이 천국을 누리세요 이러면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 천국을 가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죽으라는 소리로 오해하기 딱 쉬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또 신약에 와서도요, 공관고 보면 이거를 교차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마태는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구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 나라는 갈 곳이 아니라 임할 나라, 올 나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미 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매일을 천국에서 사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으로 썩어가고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곁에 있게 되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갈 곳으로, 가는 곳으로만 보고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힘들 때마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말 하시지 않나요? 저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니들만 아니었으면 하나님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말들 자주 들은 것 같은데, 또 제 입에서도 알게 모르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밤은 어두워져 가고 이제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밤을 새도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 제 입에서 주님 오실 거면 오늘 말씀 보니까 번개처럼 온다고 하시지 그냥 지금 딱 오시세요.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이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새벽 전에만 와주세요. 새벽 후에 말고.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 도피적인 발언입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 입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내 편의와 내 뜻대로 제발 새벽 전에 오세요. 내 뜻대로.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내가 꿈꾸던 그 모양 그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와달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강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하신 것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17장 25절에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버림받으시고 먼저 고난을 받으셔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남의 죄값을,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들어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은혜 알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을 천국처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현실이 지옥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이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천국을 맛보고 산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송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이 찬송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도요, 딱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고 작사하셨더라고요. 이 가사를 보면요, 인생이 좋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어려워요.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현실은 너무나 참담할지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통치권에 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기 싫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나라는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내 감정이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때문에 한탄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워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천국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꾸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복음의 자유를 맛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포될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지옥같이 살려면입니다. 천국을 지옥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 보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보지 않는 그 순간 지옥이 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난 그 순간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현실은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천국을 맛보는 정말로 은혜의 그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벗고 보니 슬픔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눌려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이미 주님께서 임하여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기쁨을 느끼며 정말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나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마치 이 세상은 지옥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으면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피값을 내어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옥 갔다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당당하게 천국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이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주여 이 코로나의 모든 아버지 어려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 주여 다가올 아버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영부 예배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하실 김한 용사 함께하여 주시고, 제한된 숫자 가운데 오시는 그 너무나 귀한 그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로 말씀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담임목사 나오시기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여, 너무나 귀한 이 예배를 모두 주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선포될 때 주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의 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과 내가 심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입시하소서. 네, 계속해서 오늘은 캄보디아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현주 선교사님은 어린이 유치원 사역과 의료 사역에 치중하고 있지만 최근 청년들을 위한 청년 사역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용 영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자리까지 찾아주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황순현 선교사님은 푸놈펜에서 함께 섬기는 한인교회 청년들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상담 및 치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만 눈을 떠서라도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손을 들고 캄보디아를 향해서 우리 황현주, 황순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황순현, 황현주 선교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캄보디아 땅,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캄보디아에 계십니다.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들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황현주, 황순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성경 읽고 양육받고 있는 한 명의 교사와 10명의 어린아이들 2021년에 세례받고 주 안에서 거듭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자들과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삼독을 끝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자들과 저희 같은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신학 공부와 자유과 명예를 얻어 전도사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다음 세대 캄보디아 자기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순현 교사도 성교와 사역, 직과 사역 및 아닌 사역 중에서 선교사님들 치료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캄보디아에 계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귀한 사역을 위하여 파송받아 섬기시는 우리 황순현, 황현주 선교사님 네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진행되는 사역에 복음의 열매 맺히게 해주시고 정말 이 캄보디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소망을 심게 하시고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건설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도 분명히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에도 고백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도 붙들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사명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의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우리 캄보디아의 황순영 황현주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헵시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은 그 티어도 빨강 티어로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안전해지고 좀 더 성도님들을 우리 이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모시고 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날을 꿈꿔봅니다. 백신 주사도 열심히 다들 맞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 면역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 걱정 없이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부나 또 내일 주일 1부, 2부 그리고 우리 청년 4부 이 현장 예배 및 온라인으로 꼭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